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인물인데요. 그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과 참 많이 대조가 됩니다. 요즘은 마술사라고 하면 그 속임수, 트릭을 사용해서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죠. 하지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술을 사용했고 할 수만 있다면 악령의 힘도 빌려와서 신기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비록 모세 오경만이었지만 성경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 성이 마술사 시몬에게 장악되어 있었어요. 큰 자나 어린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시몬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죠. 분명히 거기도 하나님을 알고 또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어째서 일어난다 했습니까? 보통 오렌지 주스의 성분을 보면 비타민이 풍부하죠. 그러면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해지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주스에는 단맛을 내는 당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스를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사마리아 성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혼합신앙이었어요. 혼합신앙. 하나님도 믿고 급하면 시몬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되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매여서 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사마리아 성을 컵으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물컵으로 비유해 본다면 흙탕물이 가득한 컵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맑은 물에 흙탕물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흙탕물이 가득한 컵 안에 다시 맑은 물이 채워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엄청난 양의 맑은 물이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빌립을 통해서 하셨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그 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악한 것들, 그리고 또 약한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서 굴복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중에는 마술사 시몬의 회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매주 이곳저곳 교회에 불려다니면서 간증한다고, 과거 마술사였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간증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죠. 세례도 받았습니다.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큰 능력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곁에서 보았지만, 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돈을 들여서라도 사도들에게 있는 그 능력을 가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시몬이 왜 이렇게나 능력을 원했을까요? 자기가 다시 예배받는 자리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시몬 안에도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이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출신의 관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막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이제 그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어딥니까?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됐어요. 그 길은 광야라. 광야,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사마리아 성에 막 불이 붙었어요.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교회도 막 세워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일꾼들도 양육해야 됐을 것이고, 할 일이 너무 많았겠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빌립의 전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도중에 참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도중에 너는 이제 그만, 이제 다른 데로 가라, 광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께 섭섭한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빌립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강해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책을 보면 이 빌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타나 있는데 참 멋있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묘사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빌립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가벼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의 강풍이 세게 불어도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쉽고 온순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단호하고 강직하고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명령에는 민들레 홀씨처럼 한없이 가볍게 사는 그런 방식으로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시몬처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는 둔감하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정욕을 따라 사는 일에만 바쁩니까? 성령님 앞에서 민들레 홀씨 같았던 빌립은 광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왜요?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27절에서 28절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생각했던 광야에 갔는데 빌립은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출신의 한 관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 땅으로부터 가장 먼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하면 땅끝,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광야에서 땅끝 출신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 땅끝 하면 떠오르는 구절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6월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유대 땅, 즉 예루살렘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도 나왔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서 부흥의 불이 붙었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셔서 에디오피아 사람, 즉 땅끝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 빌립과 지금 에디오피아 관리가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주선해 주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성령께서 주선해 주신 이 에디오피아 관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설명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간다게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처럼 통치자의 직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고를 맡았다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자면 내무부 장관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한 고위직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거세한 사람이었어요. 내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땅끝에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민 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지만 당시에도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각지에, 세계 여러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개종한 이른바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관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편도로 대략 2,40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당시에 지금도 2,400km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이 거리를 오고 갈 정도였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에디오피아 관리의 사모함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관리의 모습은 앞서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시몬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먼 길을 왔던 에디오피아 관리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은혜 많이 받았겠습니까?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거해 놓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환 상한 자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 신명기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길 왔던 이 관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성전 밖에 있던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참 수고해서 왔는데 그냥 뜰만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 이 관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율법의 이런 규정을 알고 왔는지 아니면 모르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운한 마음이 참 컸을 겁니다. 또 내무부 장관이라는 그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 보면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 밖에서만 있다가 이제 또다시 먼 길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관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레는요 아무나 타는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레만큼이나 귀한 게 있는데 바로 성경 필사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성경 한 권씩 들고 다니고 저한테도 성경이 벌써 몇 권이나 있지만
당시에는요, 이 성경 필사, 우리처럼 뭐 구약 성경이 다 돼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고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데 말려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소지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대단히 큰 비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거죠. 2400km를 편도로 왕복하면 거의 5000km 되는 그 길. 거기다가 이사야의 글을 개인적으로 소지할 정도로 이 대단한 어떤 사모함,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사야의 글을 돌아가는 길에 이 거절당한 느낌에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경전 같은 거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소리를 내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빌립이 이 관리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 어떻습니까? 마치 추수할 때가 다 된 곡식처럼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보면 드디어 이제 성령께서 추수를 시작하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추수를 시작하시는데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위 관리 곁에는 항상 누가 있겠습니까?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지금 빌립은 다른 걸 타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관리는 수레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 한 필이라도 좀 내주시면서 야, 이거 타고 가서 저 수레 곁으로 한번 가까이 가봐. 그러면 어떻게 뭐 좀 해보겠는데 우리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까이 나가라. 그래, 가까이 나가라. 저 같았다면 순종하기보다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또 시키십니까? 하면서 버티다가 막 내 안에서 막 성령님하고 막 줄다리기 하다가 에디오피아 갈리 뭐 온데간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절 보면 또다시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그죠?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이 광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했던 것처럼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도 빌립은 어떤 작전이나 계획도 없이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가라 하셔서 뛰어갔더니 놀랍게도 빌립의 귀에 익숙한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 사람들은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이 빌립이 딱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인 거예요. 들으니까 이사야의 글인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이 말씀 어디 말씀인지 한번 맞춰봐. 성경 구절을 냅다 한 구절 읽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고 나는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막 일방적으로 그냥 뭐 어디 막 이렇게 펴가지고 그냥 한 구절 딱 읽어버린 거예요. 어른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이 서로가 잘못하면 민망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그냥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맞췄겠습니까? 못 맞췄겠습니까? 못 맞췄어요. 펴가지고 아무 데나 읽는데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물론 뭐 이런 핑계 대면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디쯤이다
어떤 말씀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참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리 보십시오. 달려가면서 귀에 탁 들리는데 이사야의 글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용감하게도 묻습니다. 그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가지고 번역해보면 지금 정말로 깨닫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지금 정말로 깨닫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옆에서 누가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성경 펴서 탁 읽고 있는데 저처럼 옆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지나가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비를 걸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죠? 빨리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피해 가죠. 그런데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놀랍게도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낯선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죠? 처음 보는 빌립에게 자기의 한계와 무지를 고백하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곁을 내줬어요. 올라와 앉으라. 너무 겸손한 모습일 뿐만 아니고 알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이 엿보이죠.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읽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교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나누면서 그 성경의 사모함 때문에 묻고 서로가 찾고 답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런 교제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디오피아 관리가 이사야의 글 중에 어떤 내용 읽고 있었습니까? 32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한 글이었죠.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관리 입장에서는 이 이사야의 글이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빌립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 좀 보십시오. 이 정도면 거의 반은, 아니 한 90%는 신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시든지 해서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력하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굳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화 감독처럼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뭡니까? 35절이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은 또한 뭐로 충만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관리가 읽고 있던 그 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말 안 했죠?
아유, 나는 집 살아가지고 잘 몰라요. 이사야의 글이라는 건 내가 대충 알아듣겠는데, 아유, 잘 모르겠네요. 마침 저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빌립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고 능력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과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혹시 우리 입으로 또 삶으로 증거되고 흘러가고 있는 복과 영광이 세상의 것과 하나 다를 것 없고,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 곧 말씀으로 충만했던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관리도 이제 믿고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모습 보여줬는지 보십시오. 36절 보면 아마도 광야에 있던 오아시스였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관리가 먼저 세례받기를 청하고 빌립이 세례를 주죠. 사도도 아니었던 빌립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집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스데반과 빌립을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날 집사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 두 사람은 사도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구별이 되지만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함께 감당했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례 후에 성령께서 또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빌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무 놀라겠죠. 우와,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무서운 마음도 들고 막 이럴 텐데, 여러분 이 관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관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에게 있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길을 갔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이 관리도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의미, 기쁨의 정체가 뭘까요?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당혹스러움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에 이 관리는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라진 게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마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홍길동 같죠? 마술사 시몬 같았다면 아마도 돈을 들여서 이 순간 이동의 능력을 사려고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립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성령께서 막 여기도 가라 저기도 가라 하실 때 빌립이 그 마음이 좀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민들레 홀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빌립은 아쉬운 것도 없었고 자랑할 것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이사야의 글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언제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관리에게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모에서 대가를 치렀고 또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가 사모했던 것보다 그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뿅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디 갔노? 하면서 막 찾으면서 와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우와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사모했던 것보다 아니 그 여왕 간다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라의 2인자라는 그 어떤 그것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본문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관리 받는데 혹시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빌립은 빌립이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고요. 목사님 이런 말씀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그런 분 여러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빌립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베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어디든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민들레 홀씨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둔감하고 또 무지하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워 주셔서 주님의 사랑 본받게 해주시고 또 정결한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더러운 세상 탐욕 다 태워주시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로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성령의 사람 빌립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참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던 빌립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가라, 광야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또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 일들과 상황을 보면 너무 아쉽고 또 너무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빌립이 말씀 받자마자 일어나 가라 하시는 그 말씀 받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그렇게 갔습니다. 민들레 홀씨 같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그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닐 수 있었던 그 떠다니는 홀씨처럼, 민들레 홀씨처럼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다스리며 빌립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빌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오늘 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너무 부끄럽게도 여전히 둔감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무지하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기 전에 그들 안에 혼합된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세상의 그 영광과 세상의 가치가 뒤섞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도 긍휼히 여기사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빌립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틀림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시사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틀림없는 말씀임을 알고 언제든지 민들레 홀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준비된 그러한 사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아버지 다스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이 또한 말씀으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관리의
아름다운 그 교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목말라 하고 또 말씀을 통한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와 사모함과 목마름을 나누고 곁을 내어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참 겸손해서 잃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면 질문에 가르쳐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와 또 가정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교제를 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외모, 또 그 사람의 신분과 배경, 모든 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고 그렇게 하나님 서로의 다름과 나의 남다름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주선으로 만난 그 두 사람의 이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고위직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입장에서도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두 사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빌립이 그에게로 달려가는 그 빌립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이 용기를 얻어서 그에게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도전했고, 그 도전을 받은 그 관리가 겸손함으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곁을 내어주고 그렇게 말씀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제, 하나님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주선되었는데, 우리의 만남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주선되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여전히 가득 차서 하나님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주선하심으로 만난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 이와 같은 생명의 교제, 이와 같은 참된 교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한계와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성전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그 에디오피아 관리를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육체적, 사회적 제약과 모든 마음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품어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은 그 관리가 빌립이 떠난 뒤에도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감격을 품고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도 한계를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그 에디오피아 관리도 자기가 넘을 수 없었던 그 한계, 큰 사모함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한계에 부딪혔던 그 인생, 놀랍게도 하나님 그 성전이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기쁨의 땅이 되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좀 전까지 함께했던 그 빌립이 어느 순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거기에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큰 기쁨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에 관리가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빌립도 또다시 성령께 이끌려 이곳저곳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말씀의 종이요 그 일꾼으로서 또다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또 성령께 붙들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하심을 누리고 깨달으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두 사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민들레 홀씨와도 같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고, 또한 말씀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있었던 겸손함과 사모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빌립과 그 관리의 교제처럼 그와 같은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 살리는 교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 이끌려 이 두 사람이 각자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께 이끌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